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재산이 좀 많아서 부귀영화를 누려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이 그저 최고다, 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소유라든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악이 성행하였고요. 악이 발전되었고요. 더 그 악의 깊이, 높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하겠지만 이 악도 죄악도 그 깊이가 끝자락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흉악범이죠.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주변인들의 평가가 대부분 어떻죠? 아우, 그 사람 진짜 어쩐지 흉악하게 생겼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셨나요? 그 사람 굉장히 순하던데, 아우, 인상도 아주 좋고 친절하고 그렇던데 진짜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주변인들이 보는 그 존재는 첫인상 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오고 가며 왕래하다가 마주친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가 거하는 공간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겉에 보여지는 인상 또는 친절성 가다가 요즘 다 아주 극단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다가 아주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각인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으며 그 평가가 그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인간에 대한 것, 성경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열심히 특심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조차도 그들 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배제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외로 하고 다른 인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도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 실상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말 선한 구석이 전혀 없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구석이 전혀 없다,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은혜 중에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자기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첫 번째,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은혜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자기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자꾸만 나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뭐 이런 이야기, 전부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평가에 의한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 악을 판단하는 신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실 때,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을 향해 무엇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발하는 겁니다. 이중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상급에다가 또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자 중에 여자, 남자 중에 남자, 이게 최상급이거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또한 비교급까지 이렇게 그가 사용하고 있는 것 보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죠. 가장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에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가문, 나름대로 유대인 중에서도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그 부활 이전에 만나서 핍박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앞장섰고 그런 이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인 것, 이것을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 안에, 스데반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는데 거역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이러한 것들은 곧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고 감히 용서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사도직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AD 55년 봄 6월절 이전에 기록한 것으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고백을 하였는데, 에베소서의 기록 연대는 AD 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백은요, 모든 성도 중에, 사도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사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소개는 무엇이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요? 성도 중에, 자, 사도 중에가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최상급과 비교급을 어미에 사용해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부르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도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의 아들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갈수록, 바울이 믿음이 점점 깊어갈수록 신앙 고백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의 고백, 사도 중에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그런데 성도 중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일반 성도들 말하잖아요. 사도는 특정한 분들이잖아요. 주님께 직접 선택받고 길림을 받고 보냄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은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받게 될 상급도 물론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천국 들어가면 됐지 무슨 뭐 상급을 바라고 그러죠. 그렇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공의이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됐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이런 상급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그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24 장로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그러니까 막 이 황송해가지고 주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면서 이러시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 성품 때문에라도 못 견뎌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대충 살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감리교 바로세우기 연대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동성애는 분명히 죄죠. 성경에서 아주 악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끝판왕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된 상태예요. 그게 앞부분을 보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죠? 자기 몸이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자기가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이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유기된 상태. 강아지들 유기견 얘기하죠.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돌아다니는 불쌍한 개들, 사람들이 데려다가 키우고는 하잖아요. 그리고는 유기견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삼잖아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교회에 이동환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요리조리 아주 그렇게 그냥 아주 싹싹싹싹 잘 빠져나가죠. 2018년도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인천에서 큐어 축제가 있었을 때 가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꽃을 뿌리면서요, 뭐 축도랍시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거를 볼 때 와, 막 이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동성애자들은 막 야유하듯이 우 하면서 그게 뭐 감격해서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정직 2년을 그가 속한 연회에서 받았죠. 상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당했죠. 그랬더니 지금 세상 법정으로 간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요, 지금 소송 중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죠. 또 뒤에서 목사들이랍시고 무슨 뭐 신학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또 후원을 해요. 변호사비 다 대주면서. 그런데 제가 속한 단톡방에 이 간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래서야 되겠느냐, 감리교가 바로 세우고 진리로 돌아가야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도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던 맨 처음에 동기가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였죠. 2020년도부터 11월부터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감리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을 당하여도 모두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능멸하여서 정직을 당하고 목사로서 마땅한 건데 회개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뭐 잘했다고 또 상소를 하고 그 앞에 광장에서 또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럴 순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자, 회개하며, 나부터 회개하며 기도하자 하면서 시작된 것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월요일마다 이제 저녁 시간으로 옮겨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단톡방에 있는 내용들을 다 캡처해서 거기다 갖다가 이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과 동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스파이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정보를 갖다 거기다 주고 페이북에다가 또 그거를 다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며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보게 하시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생각조차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난도질하여서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거룩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히 이 음란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그것은 역겨운 것이라 토에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아주 역겨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가증스럽다는 게 뭐냐면은 이 토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계속적으로 인류가 지금 여기까지 존속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사도 중에 사도, 작은 자 정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주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그렇게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자, 두 번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이 복음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잖아요. 사실은 본래 우리도 이방인이었고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도요, 이 평행선이에요. 철길 보면은 이 레일이 이렇게 평행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적대 관계인 거예요. 지금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참 만나기가 힘들어요. 천지가 개벽하기 전에는 이 사상이 하나가 되는 거 정말 힘들죠. 여러분 선거철 되면 그 경험하지 않아요? 막 선거철 되면은 누구 지지하면, 아버지는 누구를 지지하고 어머니는 누구를 지지하고, 막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선거철 되면은 아주 막 의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상 정말 이거 신앙보다도요 더 깊어요. 얼마나 이 강렬한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하고 함께한다? 이방인도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본인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놀랐던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게 너무 감격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슨 말씀이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하여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레위기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준수하느라고 스데반도 죽는 일에 그 앞장서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거죠.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다 비방하고 그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박해자요, 실질적으로 폭행자요,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런데 이것도 감사한데 이게 자기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게 지금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감격할 수 없었던 거죠.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전파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이 바울의 이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같이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주신 거거든요. 그 감격 속에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 이제 자기 자신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만 머물면 안 돼요. 내면화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 한 사람만 잘하고 나 한 사람만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주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죠. 책망받죠. 받았던 것도 도로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많은 것 좋아합니다. 큰 것 좋아하고 화려한 것 좋아합니다.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보다 하나보다 둘을 좋아하고 하나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였다고 한다면 땅에 묻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율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주인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호 관계. 우리는 숫자에 민감하고요. 즉 주인이 1달란트를 주셨든 2달란트, 5달란트든 주인이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인과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것이기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5개, 2개 이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땅에 묻어두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여러분,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얼마나 성실한 분인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막 재해석을 해요. 오늘 퀴어 신학이라든가 동성애가 다 그 퀴어 신학에 거기에서부터 다 비롯된 거거든요.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해버려요. 성경도 다 예수님을 뭐 양성애자라는 둥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은 남성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 참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미혹되기 딱 좋은 이야기들로 삼위일체적으로 그 사람들도 해석을 해가지고 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지만 얼마나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을 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왜곡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한 것을 왜곡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동성애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자기가 자의적으로 주인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딴 말씀 안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거나 구약의 말씀을 살아내시거나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시거나 그냥 말씀 자체이셨다니까요.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이다라고 각 권을 분류하지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권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를 잠깐 훈련하신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 나라를 예비하셨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는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임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권이에요. 한 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렇게 재해석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방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들도 다 그러했어요. 야고보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러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과 동일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만 내면화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또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왜곡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에 요즘 워낙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편 하나의 도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자기들끼리만 듣고 있는 이야기, 왜곡된 말씀만 듣고 있어서 왜곡된 소리만 듣고 있어서 그릇된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또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내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여 다방면으로 거리에 나가 외치거나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거나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주인에게서 받은 것이면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을 열심히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에게서 그것을 받고 즉시로 나가서 장사한 거예요. 장사해서 망할 수도 있거든요.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신뢰했어요. 내가 이걸 잃을지라도 내 중심으로 하시겠지. 주인을 신뢰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주인을 해석했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망할지라도 주인 앞에 충성스럽게 맡긴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주인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나가서 섬겼던 거, 그리고 나가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아무 효과가 없네, 내가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거기까지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 당시, 바울이 생존에 있었을 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기독교 복음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기록이 되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리,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던 분들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얼마나 다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어땠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거두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아데미에게 바쳐질 만큼 그 소아시아에서 대단히 우상이 숭배하는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낙심을 하고 열매가 없었다고 여러분 좀 마음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제는 만나는 거 힘들잖아요. 유튜브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시고, 그저 부담스러워 하든지 말든지 어쩌다 힘들 때 또 틱 해가지고 보게 되면서 인생에 어디서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함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번째, 은혜 중에 은혜. 바울이 발견한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던 그것이었구나. 근데 이걸 비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 이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된다? 유대인들하고 통일이 된다? 아니,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원전부터 우리가 1장 3절에서 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며, 자기 자신에게까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며 이러한 서신을 남기며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셔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 믿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세계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단편적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계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진주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관문에 이런 문짝 정도 생각하지,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역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이 무수하죠. 특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나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 하나하나를 알아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바울의 고백,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바울의 고백만인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닌가요? 생각할수록 나같이 의심 많고 교만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우리가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소망이 전혀 없었던 인생인데 남들이 칭찬해 준 것에 속아가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지옥 갈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최상의 복, 더 바랄 게 없는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누림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고 열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방인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늘나라 권속이고요.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들에게도 밝히 드러내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영생을 얻는,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들의 지인들, 우리들의 이웃들,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